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안건살이 몇 달 만에 이렇게 해보시기로 너무나 감사하죠. 사람의 허리가 얼마나 허리 다치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잘 붙어가지고요.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앉아있는 거 돼서 감사하고, 우리도 오셔서 감사. 민진 집사님도 와서 감사. 할렐루야. 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뭐였어요? 우리 맥주 감사절. 발음을 잘해야 돼요. 맥주 감사절. 맥주. 그래서 상반기를 우리가 마치면서 하반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오늘 또 다시 한 번 더 감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감사의 유통기한은 일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은 다 뭐가 있어요? 유통기한. 제가 지난번에 건강 때문에 단호박을 저 단감시장에서 10,000원에요. 이빠이 팔더라고. 욕심에, 좋겠다. 단호박이 슈퍼푸드 아닙니까? 그래서 내 몸에 좋아하고 샀어. 근데 저는요, 살 줄 알지 보관할 줄 몰랐어요. 그냥 상온에 놔두면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세상에 하나 먹고 나머지 다 버려버렸어요. 왜? 나중에 보니까요, 급속히 그게 있었구만. 그래갖고 그 아까운 거를 세상에 다 버려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세상 모든 음식은요, 천년만년 가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먹고 때 되고 아니면 냉장고에 집어넣든지, 안 그러면 제일 안전한 게 뭐예요? 냉동을 시키면 오래 가요. 냉동. 하여튼 애매하면 냉동시켜버리세요. 그 다음에 녹여하고 그러지. 그 유통기한 지나면요, 아무리 비싼 것도 좋은 것도 먹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세상 모든 것들은 다 유통기한이 있는데, 감사는 뭐요?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감사는 유통기한 없습니다. 성경은 항상 감사라고 그러죠. 언제까지? 학원사님,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감사하다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를 제가 본문 말씀 잡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신약이 몇 권이요? 27권, 구약은 39권, 합하면 66권이요. 근데 신약 27권 중에 절반을 누가 썼다? 사도 바울이 쓰셨다.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고 하면 14권이 되고, 안 썼다고 해도 13권. 딱 절반을 바울 사도가 썼어요. 근데 그 바울 사도의 서신을 여러 이렇게 장르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개인에게 보낸 편지, 또 교회에다가, 공동체에다가 보낸 편지.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옥중에서 쓰신 편지가 4가지 편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도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어디 가는 거? 감옥 가는 게 여러분, 인생에서 최고로 비천하고 최고로 낮아진 자리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유롭게 살다가요, 감옥 가봐요. 내 마음대로 잘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유가 없는 곳이 어디다? 감옥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감옥은 하여튼 안 되는, 힘든 곳이 힘든 거.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요,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깥에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공동체에다가 보낸 편지가 오늘 이 빌립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힘들면 뭐가 없어져요? 둘 다 한 단어, 뭐가 없어져요? 자기가 힘들면 여유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볼 만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일단 감옥에 갇히면요, 나밖에 생각이 안 나.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누구다? 나요. 네, 그러니까 주변을 사람이요, 돌아볼 만한 여유가 없는 때가 감옥에 있는 때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요, 좀 여유가 있어야지 뭐합니까? 주변도 돌아보고 사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 성도들도 상도 한번 보고, 두루두루 이렇게 보면서 살 수가 있는데, 내가 힘들고 막 열악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상황이 다 안 보여지는 거예요. 나만 보인다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말씀 뭐예요? 바울은요, 그 감옥 속에서도 누구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갇혀있는 나를 생각하기보다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내가 세웠던 교회들이 평안한가, 잘 지내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배경을 좀 알고 본문 말씀을 읽으면요, 더 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르고 힘들 때 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바울은 어떻게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공명까지 하는 이 편지를 썼을까?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여유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여유를 가집시다. 힘들 때 여유 가진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보려고 애도 쓰고 또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런 여유가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오늘 본문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할렐루야. 여러분, 4절 이 말씀이요, 참 심오한 말씀인데,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뭐 해라 그래요? 기뻐하세요. 그래. 그것도 그냥 기뻐하는 게 뭐요? 항상 기뻐하세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 항상 기뻐하세요. 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 이 말이 뭐냐면, 바울의 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영혼은 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 여러분,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처지에 있어도 나는 지금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들은 지금 뭐요? 감옥 바깥에 자유도 다 있는 상태인데도 기뻐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빌립보 교회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기뻐하는 것처럼 당신들도 기뻐하세요. 그 사람이 힘들면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얼굴에 웃음이 있어요. 저는 부흥과한 사람이겠어요. 항상 무언가 설교지만은 여러분의 뭐만 쳐다본다? 얼굴만 쳐다봐. 왜? 따라하세요. 당신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부흥할 때도요, 이번 다음 주도 가지만은 가면 또 어떤 사람이 와 있을지 누가 알아요? 기도원 같은 데는 가장 힘든 분들. 자식들 어렵고 또 안 걸리고 부도 맞고 인생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기도로 와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아이고 이번 집회 때는 어떤 힘든 영혼이 왔을까 하고 기다는 마음으로 가는데 또 초면인 영혼들도 많이 만나죠. 가면. 근데요, 그 처음 만난 사람에게 적절한 말씀을 전해주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게 모두가 가능한 이유는 뭐요? 은사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은사를 떠나서 뭐요? 박 집사님, 얼굴에 써있네. 뭐 때문에 왔는지요? 얼굴에 정보가 다 있어요. 첫 시간에 얼굴 보면서 설교하면 저 사람은 자식 때문에 힘들구나. 저 사람은 지금 돈 때문에 아주 고생하는, 저 사람은 부부관계 때문에 이 인간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왔구나. 그런 정보들이요, 얼굴에 다 쓰여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요? 존경받는 대통령 1위. 지금까지. 에브럼 링컨 대통령. 링컨이 무슨 말 했다고 했어요? 제가? 사람이요,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이런 말을 링컨 대통령이 했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한 40년 이상 살면 그 살아온 인생이 어디에 적혀 있다?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들 얼굴 보면 다 정보가요, 인포메이션이요, 싹 오는 거예요. 어떻구나. 그래서 한 주간도 어떻게 잘 지냈나 하고 얼굴 보면 알죠. 어떤 성도는 죽상을 하고 교회로 와. 왜? 한 주간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기쁨을 다 잃어버리니까 주일에 교회 올 때 얼굴이 낯빛이 어둡고 웃음기도 없고 어두운 얼굴로 교회로 온다. 그러나 예배 끝난 다음에 얼굴이 밝아져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밝아지죠. 또 어떤 사람은 교회 올 때부터 싱글벙글 얼굴이 웃음기도 있고 웃는 사람들이 있대요. 한 주간 잘 산 거요. 주께 준 기쁨이 있고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굴이 기쁜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바울이요,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너희들은 항상 기뻐해라. 그리고요, 다시 말하는 게 무슨 말일까? 강조법이죠. 항상 기뻐하라 말해놓고 내가 또 말한다? 기뻐해라. 그러니까 기쁨을 2번이나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또 빌립보서에 4장까지 있지만 별명이 뭐요? 기쁨의 서신. 별명이 있는데 이 편지의 특징은 기쁨의 서신. 얼마나 기뻐하란 말이 많이 나오는지요.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뛰어넘는 지속적인 감사를 뭐해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 줬어요? 인격을 주셨는데, 인격의 3요소가 뭐요? 지, 정, 의. 그 세 가지 중에서요, 의가 뭡니까? 의. 영어로 말하면 will, 의지, 의지력. 그러니까 내가 뭘 하겠다. 오늘 내 교회를 나가야겠다.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오늘도 내가 내 의지를 갖고 선택한 결과가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세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안 보이는 영혼도 있다 없다? 있잖아요. 교회 안 나가는 것을 선택한 결과가 이 자리에 없는 거죠. 있습니까? 우리 인생 만사가 전부 다 선택의 연속이요. 또 그 선택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요, 환경이 힘들다 보면 감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늘 말하죠. 목사님, 내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지금 너무 내 상황이 어려워서 말씀이 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숭 하고 예배 끝나면 오늘 어떤 설교를 했나 기억도 안 나요. 그런 영혼이 있었다.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환경을 우리가 뛰어넘는다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요, 성경은 뭐요? 그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고 그 감사하지 말라 그러냐? 여러분, 바울 봐봐요. 바울처럼 오늘 열악한 환경이 어딘데 임마요? 근데 바울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도 이거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뛰어넘은 결과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환경이 어렵지만 그래도 나는 뭐하리라?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하면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기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내 의지를 동원해서 선택하는 문제래요. 선택이라는 말은 중요한 겁니다. 선택. 내가 선택하는 거다. 자, 첫 말씀 나는 주보. 또 주보 오늘 갑자기 우리 교회가 공부하는 분이 바뀌었어요. 내가 말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쓰면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지금도 쓰고 있다. 집에 가서 써도 돼요. 여러분. 알겠죠? 너무 이게 쫓기지 마세요. 막 예배 시간 끝날 때까지 제출하라 그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동안 모으면 됐잖아요. 사실은 이제 설교 다 듣고 집에 가서요. 천천히 성체 피놓고 써도 더 은혜가 돼요. 왜? 설교 때 들었잖아. 듣고 가로채우기도 되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힌트가 줘놨어요. 말씀에. 힌트. 자, 4장 4절이 뭐였어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알겠죠? 첫 번째 가로다 비었잖아요. 말씀 나는 넘어가고. 또 한 말씀 볼까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보낸 전서 첫 번째 편지인데 그 5장 18절에서 바울이 이래 말하죠. 읽으세요. 시작.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할렐루야. 양문사님은 잘하죠, 이런 거. 넘어갈게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범사. 이 범사는 늘 강조하지만은 기쁜 일, 좋은 일, 행복한 일, 남에게 자랑할 만한 일, 그런 일에만 감사라고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무릎범, 모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는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건강한 것도 있지만 아픈 것도 있고 사고난 것도 있고 자식들 속 썩이는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상황에서도 너희들은 뭐 해라? 감사를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이 콕 집어서 말한 성경 구절이 몇 개 있을까? 개수까지는 알 필요 없고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뜻이다. 근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바울이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무조건 범사에 모든 일어난 일에 감사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바울이 강조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또 시편 34편 누구 시편?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송축한다? always. 항상 높인다는 거예요.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뭐한다? 찬양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늘 말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은 대부분 다 언제 썼다? 30살 이후로 헤브론에서 왕이 된 다음에 쓴 시편이 아니고
그 장인이었던 사울에 의해 오늘 내일 하면 오늘 잡히면 오늘 죽고 내일 잡히면 내일 죽는 그런 일촉즉발의 도망자의 신세일 때 이 동굴에서 시 한 편 쓰고 저 동굴에서 시 한 편 쓰고 했던 시편들을 모아놓은 게 이 다윗의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무슨 말이냐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이 도망자 됐을 때 얼마나 힘들까요? 사실은 뭐 감옥에 갇혀있는 것도 더 힘든 게 도망. 신창원이 내내 간증 들어봤잖아요. 신창원이가 예수 믿는 뒤야 지금. 근데요 신창원도요 타로 간 다음에 오늘 잡힐까 내일 잡힐까 얼마나 하루하루가 사르는 판 아니겠어요? 누가 바깥에 문만 똑똑해도요 비상이지. 몇 번 코앞에서 놓친 적이 있었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 도망 다닐 때가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상황이 도망치는 신세. 근데 다윗은 이 생활을 몇 년? 10년 이상 다 도망쳐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망쳐 다니는 사람이요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나는 높입니다. 내 상황은 이렇게 도망자인데 내가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내 입술로 항상 주님을 찬양합니다. 와, 우리도 이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찬양합시다. 자, 힘드니까 오늘 입 다물거나 찬송 못해? 그게 아니라 마음이 힘들수록 더욱더 소리 높여 찬양할 때 내 마음의 어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답 써놨어요. 제가 파란 게 지금 다 답이요. 연세들 있으니까 내가 또 못하는 거 몇 분 있더라고요. 더 쉽게 해놨어 오늘 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래된 사람이지만 우리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풍족할 때 감사하는 거는 누구의 일? 인간의 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 안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풍성할 때, 넉넉할 때, 잘 될 때, 행동할 때는 누구나 감사하는 거는 인간의 일이다.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하죠. 부족할 때 감사하는 거. 결핍의 상태 때. 안 되고 하박국처럼 없고 그럴 때도 감사하는 것은 누구의? 성도의 일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성도 아니겠어요?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게 어려울 때 감사하는 거는 우리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 교인들에게 감동 먹을 때가 뭐예요? 아, 저거는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네. 저렇게 힘든데 항상 웃고 다니고 오히려 긍정적이고 막 남한테 막 잘해주고 이런 모습 볼 때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들하고 다르잖아요. 자기들이 힘들 때 막 주변도 못 돌아보고 막 인상 쓰고 사는데 저 사람들 도대체 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가? 그런 남다른 점을 보일 때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리 인사하세요. 남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항상 얼굴이 웃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이요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내 얼굴이요 전도지래요. 목소 얼굴도 항상 밝아야 돼요. 긍정적. 아멘. 그래서 이 크리스토스톰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은혜되죠. 자, 또 우리 보네퍼 비교적 현대분이죠. 보네퍼 목사님이요 이런 말 했어요. 감사하는 마음은 교만이 들어올 수 없는 가장 안전한 방파제. 지난번에 이 말씀 나눴죠. 그러니까요 감사와 교만은 무슨 관계? 상극관계. 같이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만 있으면 교만은 절대로 우리 마음에 들어올 여지를 못 주는, 틈을 안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감사 안 하니까 뭐가 들어온다? 교만이라는 게 슬그머니 틈새로 들어오는 거예요. 틈새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 교만은 절대로 같이 양립 불가능,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네퍼 목사님도요 순교자 아닙니까? 히틀러 나치 정권에 대항해서 자기 목숨을 던진 젊은 신학자. 이분이 이런 말하니까 더 은혜되잖아요. 믿습니까? 감사해요. 감옥 속에서 주옥같은 찬송시도 쓰고 책도 쓰다가 결국은 형장의 이슬로 돌아가신 분이 우리 보네퍼 목사님. 이런 분이 이런 말한 거예요. 믿습니까? 교만이 안 들어오게 하려면 감사해야 된다. 가족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 중에 이 말씀 감탄고토 달달한 감주할 때 감탄 삼킬 탄자 고 쓸고 쓰다 고 토는 왜 토한다 뱉어낸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요? 달면 삼키고 쓰면 하고 뱉어내는
이 말이 언제 적용됩니까? 세상의 세태를 말할 때, 세상 임신. 내가 잘 나갈 때는 나한테 친구도 많고 전화도 많이 오고 문자도 많이 오고 카톡도 맨날 오고 땡땡아 만나자. 근데 내가 너무 어렵고 돈도 한 푼 없고 너무 힘들 때는 전화 벨도 안 울리고요. 날 다 외면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면 좋아한다는 거에 삼키고 쓰면 뱉어버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는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랬다 저랬다는 이런 마음들, 어떨 때는 감사했다고 어떨 때는 원망불평했다고, 이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는데 전혀 없으면 제일 좋고요, 베스트. 그러나 있더라도 아주 조금만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 때문에 감사도 잘했다고 어떨 때는 또 얼굴 보면 영 또 엉망이 돼요. 이 차이가 많이 날수록 아직도 영성이 안정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사람은 한결같은 이런 마음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탄고토 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이 말도 다시 본문 가면요, 감옥 안에서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쓴다는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지금 누가 염려가 많을까? 감옥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이 이제 염려가 많을 것 같아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이가 염려가 많을까? 상식적으로 당연히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이 염려가 더 많은데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하지 않나? 또 이번에는 뭐 6절에는 아무것도 너희들은 염려를 하지 마라. 세상에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마. 그리고 염려할 시간에 뭐요? 기도하고 간구해. 하나님이 있잖아. 너희들 좀 힘든 거 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처럼 나도 감옥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버티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 때문에 염려하고 목사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그 시간에 뭐 해라?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리고 너희들 구할 때 뭐 해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래란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평강이 너에게 기도할 때 임해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 지켜준다. 여러분 그래서 늘 말하지만 기도해야 돼요. 제가 버티고 목회하고 부흥회하고 사는 이유 뭐요? 기도밖에 없죠. 기도. 그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어찌 되느냐? 염려거리, 불평거리 이런 거는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저도 있고 다 있어요.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장악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다 날려버려야 될 건데 기도 안 하니까 내 마음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힘들 때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오. 아멘. 평일날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 안 나오셔도 여러분의 있는 그 처소에서 골방 기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과 독대하면서요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주님 주 평강이 임해가지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킨다. 키핑에 지켜준다. 여러분 안 지켜줬다는 말이 뭐예요? 그럼 기도 안 하면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킨다는 말은 누구한테 도둑만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내 생각, 내 마음 다 뺏기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늘 우리에게 뭐예요? 야야 니는 절망이다. 네 인생 희망 없다. 확 죽어버려. 자살 충동도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요. 자살 충동도 저는 기도원에서 많이 만났어요. 죽기 전에 한번 기도 놨다가 설교에 은혜 듣고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사람도 있고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힘들면요. 그냥 자식이고 뭐 처자식 안 보입니다. 왜 여러분 멀쩡한 회사원들이요. 잘리고 힘들고 할 때 죽어빕니까? 버젓이 아내가 있고 내 자식이 왜 죽습니까? 힘드니까 그런 거죠. 힘드니까 그냥 그 순간은 내 모든 가족조차도 소중하게 안 보일 만큼 나의 인생이 그냥 끝났다고 스스로가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요. 마음과 생각을 못 지키면 이 마귀가 준 생각이 나를 장악하니까 나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OECD에서 1등 참 많아요. 근데 좋은 것도 1등도 많은데 나쁜 게 1등이 너무 많아. 그 중에 한 가지가 뭐 1등? 자살률 1위. 근데 세대별로 나눠서 10대 자살률도 1위, 20대도 1위, 노인 자살률도 1위. 전체도 다 1등이지만요. 그 세대별로도요. 죽는 애들이요. 왜 그래 많고 죽는 어르신들도 왜 그래 많고.
자식들도 다 떠나가고요. 우울증 있고 힘들 때요. 빨리 죽고 싶다. 이러면서 죽고 싶은 생각에 스스로 죽어버리는 그런 이유. 생각과 마음 지키는 방법도 뭐다? 감사하며 지키고 기도하며 지키고. 따라해봐요.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지킵시다. 뭐를? 돈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꼭 기도하이소. 아멘. 손에 인사하세요. 기도합시다. 부사사투리가 세게 나왔는데 기도하이소. 그래 못자 못소 이런 말씀이 큰일 납니다. 무서운 세상이 되어가지고. 뭐 말인지 압니까? 부산사투리인데 어때서 부산사람끼리 뭐 밥 먹었어. 예배 잘 들어있어. 박집사님 택시 운행 잘하이소. 주여. 자, 넘어갑시다. 2번 그림자.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면하는 거예요. 또 한 말씀.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썼는데, 이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도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누구께?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 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다윗조 염려, 돌보심. 그래서 여러분, 염려 없을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있는 염려를 누구께? 주님께 다 맡기뿌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니까, 너희들을 돌봐줄 뿐이니까, 그 돌봐줄 주님께 염려를 다 맡겨라. 여러분, 주일 예배 아닙니까? 이 주일날 하나님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또 살아온 염려거리들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모든 짐을 다 주께 맡기고 던져버리고. 근데 갈 때도 얼굴이 어둡게 가면요. 어디는 전에 우리 목에 보세요. 성도들이요. 가지고 온 짐을 잠깐 풀어놨다가 다시 축도 끝나면 어떻게? 그 자리에 풀어놨던 짐을 다 짊어지고 또 나간대. 그런 어리석은 짓 하면 돼야 안 돼요? 다 장의자에 놓고 가 있어. 아멘. 뒤도 돌아보지만 이 자리에 여러분 근심거리, 염려거리 놓고 가면 얼마나 가볍냐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얼굴도 밝고 기쁘게. 아멘. 네, 주님 우리 돌봐줄 뿐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말씀, 주변에 없는 말씀, 자리가 없어서 안 썼어요. 자,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도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파란색 글씨 5개만 읽으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한 번만 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다 누가 한다는 거요? 주어는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는 5가지의 축복입니다. 야, 두려워하지 말해. 내가 있잖아. 놀라지도 말해.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해줄게. 도와줄게. 붙잡아줄게. 은혜 안 됩니까, 여러분? 이 5가지 동사가 하나님께 내게 해주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안 되는 5가지가 또 이겁니다. 왜 그래도 두려워하고, 왜 그래도 백고난이 사건 앞에 놀라고, 왜 그래 약해지고, 왜 그래 돈 못 받은 사람처럼 초라해 어깨 축 처져 있고 가슴도 안 피고 주님이 붙잡아 죽긴데 안 붙잡아 줄 사람처럼 낙마하고 사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에게 장악당한 사람은 이 5가지 말이 내게는 전혀 소용없는 말처럼 적용 안 되는 것처럼 된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5가지로 역사하겠다. 그럼 이거를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을 때 힘나잖아요. 두려움이 있고 놀랍고 그렇습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 말씀 믿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이를 암송하면서 힘들 때 이 구절을요 한 번만 하지 말고 막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요. 야, 자기 이름 넣어서 정빈아 두려워하지 말해. 내가 너가 너무 함께한대. 부산사투리 되게 나오는 오늘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 이런 힘 있는 말씀들을 스스로에게 셀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 말씀 주고 있죠. 자,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55편 22절에 뭐라느냐 읽어보세요.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짐을 맡기라고 계속 말하잖아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왜 짐을 네가 지려고 하느냐? 짐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큰 짐 있어. 초업제 해결한 짐, 우리 아이들 4명 짐, 사모님도 내 짐, 모든 게 다 짐이요. 여러분, 이 짐을요, 자기가 지고 간 사람은 얼마나 힘들까? 그 많은 짐을. 여러분, 가장의 무게감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도요, 아이 없을 때가 짐이 적었지. 한 명 태어나고, 둘이 태어나고, 서희 태어나고, 너희 태어나고. 김한나는 맨날 뭐, 해줄 게 너무 많아. 제가 안경 맞춘 지 2달, 2주, 한 달도 안 됐는데, 학교에서 이자 못해. 어젯밤에 또 맞춰주지. 아까운 또 돈이 그렇게 나갔어. 6만 원 가지고 맞췄어. 주여, 안 잊어보면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짐이요, 짐. 김한나는 아빠의 짐. 행복한 짐이지. 여러분, 짐 없는 사람 저만 그렇습니다. 다 있잖아요. 얼마나 짐. 하이자 집사님도 학원사님한테는 짐이요. 이번에 아빠하고 태어나셨지만 사랑하는 언니 이번에 돌아가실까. 얼마나 동생이, 내 나이도 80인데 더 나이 많은 언니 병간호하고 참 간병하고 얼마나 병원에서 박수 한번 합시다. 여러분, 짐 없는 사람 있다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요, 그 짐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한 부류는 자기가 다 오롯이 그 짐을 지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 짐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가볍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 선택할게요? 당연히 후자죠. 오늘 은혜 받으시면서, 그래, 내 어차피 고민해봤자 해결도 안 되는 이 짐, 왜 내가 날마다 이렇게 고생하고 고민하고 우리 부부끼리 맨날 이렇게 지져 뽑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다 맡기자. 우리 열심히 그냥 예배나 드리자, 기도나 하자, 감사하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해야 돼요. 그 문제에 내가 눌려버리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쁨 잃어버리지, 살맛 안 나지, 죽고 싶지, 밥맛 없지. 그리고 사람이 마음이 병들면 밥맛 떨어지잖아요. 그 밥을 제대로 안 먹어봐요. 육신도 병들겠죠? 또 가는 거죠. 마귀의 전략이 그렇습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지면 육신의 병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돼야죠. 마음이 즐거우면, 장어 말씀대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근심하지 마세요. 근심한다고 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시고, 왜? 그가 너를 붙잡아 줄 거니까. 믿어지니까 하나님 날 붙잡아 준다. 그리고 나 같은 믿음 가진 사람은 의인이라는데, 이 의인의 요동함, 흔들리는 것을 주님은 못 본다는 거예요. 영원히 허락하지 않는다. 아멘. 그 의인은 반드시 경고하게 돼 있다. 있습니까? 요동치지 말기를 축원합니다. 짐 의인이 답이죠. 자, 다음. 인도의 여러분, 간디가, 마하트마 간디가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뭐랬냐?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아침에 열쇠요, 저녁에 자물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박집사님처럼. 할렐루야. 기도 잘하고 있대요. 침대에서 딱 우리 박집사님 일어나면요, 기도부터 안 되잖아. 의정을 했지. 꼬리 문 열어서 보니까 기도하고 있대요. 얼마나 놀랬고 은혜 받았을까. 근데요, 잘 때도 아니죠. 아침에만 그런 게 아니고 잠자리에 내가 딱 눕기 전에 앉아서요, 하루를 돌아보세요. 그리고 지은 죄 있으면 그때 회개 기도하시고 또 감사도 해가지고, 그래서 기도로 다 하고, 하나님 나 이제 잡니다. 요셉이가 이제 다다음 주 오는데 양구에 있잖아요. 요셉이가 밤마다 전화와, 뭐 한다고, 하루 상도 나한테 보고도 하지만은 뭐 해달라고. 아빠의 기도 속에 잠드는 거예요. 내 기도를 꼭 해줘. 하나님, 요셉이 이제 하루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제 잠자리에 듭니다. 축복 기도 해줘요. 그 아버지의 기도 듣고 잡니다. 이 습관이 됐었어요. 매일 전화오기. 감사하지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아침에, 간디의 말처럼 기도가 아침에 열쇠, 또 저녁에 자물쇠. 그러니까 열고 자물쇠는 채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로 하루를 여시고 또 기도하면서 딱 채우고 잠드시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습관 들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뭐랬냐? 우리 염려는 내일의 구름을 오늘의 태양 위로 끌어당기는 불신앙의 자석이다. 이해됩니까? 태양이 멀쩡하게 떠 있는데요, 내가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내일에 있는 구름을요 땡겨갖고 태양을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워지겠죠. 불신앙의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염려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자석이랬잖아요. 땡긴다. 뭘 땡겨? 세상에 오늘 하루는 해피한 날인데요. 근심하는 순간 땡겨서 걱정을 해버리니까 그날 하루를 어둡게 지내고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하는 염려의 70%는 뭐요?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심리학자가 조사했다더니 10가지 걱정하면 7개는 내 삶 가운데 아예 벌어지지도 않을 일을 세상에 땡겨서 걱정하면요.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닙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우리는 천재입니다. 바보지도 안 됩니다. 한나이 알았지? 바보지도 안. 그래 한나가 아침에 교회로 왔는데 표정이 난 애들도 얼굴만 살피잖아요. 한나 딱 표정이 보니까 아침부터 뭔가 꿀꿀해. 뭔가 얼굴이 안 좋아. 한나야 왜 아침에 얼굴이 이렇게 안 좋노? 물어봤어. 야 한나가요. 뭐라냐? 그때 벌써 물어보니까 순간 눈물이 터졌어. 그러면서 지금도 올라가네. 다음 주에 친구 생일이래. 저 반 애들이 다 간대. 어디 큰 빌리가 부잣집인가 봐.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논대. 근데 지는 11시에 뭐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거기에 못 가니까 내가 속상해가지고. 근데 그 일은 언제 일이다 한나야? 오늘이 아니고요. 오늘이 그런 날인 줄 알았구나. 근데 다음 주 일주일 뒤에 일인데 땡기갖고 벌써부터 우고 있잖아요. 그럼 어리석은 짓이어야 됩니다. 내가 한나한테 안아주면서 내가 기도해주면서 한나야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네 인생 가운데 주의를 못 지킬 만한 일들이 계속 벌어진다. 지금은 어리니까 그게 생일잔치겠지만 중학생 뭐 계속 주의를 범하도록 얼마나 많은 일이 생겨. 그때마다 그런 고민할 때 그때마다 울래. 항상 예수 믿는 우리는 예배가 1번이다. 어떤 일이 생겨도 예배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해도 난 주의를 지킨다. 이런 확고부터 원칙 속에 살아야 일평생 우리가 주의 성수하며 살지요. 우리 장로님들 다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믿습니까? 주일날 여러분 결혼식 가고 어디 가고 가볼 때 많지요. 저도 있어요. 그래 주일이기 때문에 강단 지키고 우리는 예배하고 이게 우리의 중심 아니겠어요? 한나 알았지? 억울해지고 내가 그래서 한나야 아빠가 더 좋은 거 사줄게. 이 주일 내 다음 주에 지키면 아빠가 더 좋은 거 해줄게. 그렇게 내가 말했어. 할렐루야. 여러분 다 그래 살고 있지만은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한나도 일주일 뒤에 벌써 일인데 지금 땡겨서 혼자 울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오늘 행복한 주일인데 오늘을 즐겨야지. 있습니까? 걱정도 팔자다. 너 걱정하면 이런 말 하죠. 걱정도 팔자다. 이런 말 하지 말길 바랍니다. 이런 말 남한테 들으면 안 됩니다. 걱정도 팔자다. 아이고 이러면서 왜 땡기서 걱정하냐 이거요. 있습니까? 벌어지지도 않은 일 걱정하지 마세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비가 오기도 전에 우산을 핀다. 그럼 비 오면 그때 펴도 늦지 않아요. 근데 비가 올 거니까 벌써 우산을 또 펴고 있는 사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비 오면 그때 펴도 되고 준비하면 되지 비 오기 전에 미리 우산 펴지 말아요. 자 마지막 대지 갑니다. 3번 시작. 자족의 비결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라. 신뢰하라.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요. 아드마께 본문에 보시면 이제 11절부터 14절 보면 뭐요? 오늘은 감사해라, 기뻐해라 하다가 11절 가니까 뭐가 나와요? 자족하라는 말이 나와요. 자가 뭐 스스로 자자에 만족할 족자. 그러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이런 일체의 비결을 내가 뭐 했다? 배웠다라고 말하죠. 말씀을 봐야겠네. 풀어드리고. 여러분 11절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풍족할까요? 궁핍할까? 의복이나 먹는 거나 모든 면에서 궁핍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말한다며요. 뭐라고 고백해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감옥 바깥에 있을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바울도 풍성할 때도 있었다? 있죠. 넉넉할 때도 있죠. 그런 좋은 형편일 때 아닐 때.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 그래요? 배웠다. 배웠다라는 말에 밑줄 끊으세요. 자족하기.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은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인생을 살아가면서 습득하는 학습의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도 있고 풍성할 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배워가는 마음 자세가 뭐다? 자족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젊은 날에 돈 많이 벌 때도 있지만 노년이 되면 이제 수입이 적어지고 힘들 때도 있겠죠. 있습니까? 건강할 때도 있겠지만 몸이 아프고 힘들 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배우는 게 자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아주 낮은 자리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반대로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그 모든 일은 뭐냐? 곧 배부름과 배고픔. 그러니까 바울도 배가 부를 때도 있었고 먹을 게 없어서 쫄쫄 굶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배 고플 때, 배 부를 때. 또 풍성할 때, 궁핍할 때.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초월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또 여기서 12절 끝에도 뭐가 나와요? 배웠다가 나오죠. 그러니까 11절에도 배웠노니 12절에도 배웠노니 할렐루야. 그러면서 마지막 이 말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아니라 이 말이요. 예수 안. 내게 능력 주신 자이신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나는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엮어보면 앞뒤절 상이 보면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알지만 실제 우리 삶에 이게 체험돼서 배워져서 이런 비결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될까? 쉽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도요. 교회도 풍성할 때가 있고 너무 어려울 때도 있고 목사 개인의 재정도 넉넉할 때도 있겠죠. 저도. 그러나 빡빡하고 어려울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나 저러나 항상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아멘.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 보고 마칩니다. 이 말씀 나눴죠.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바울이 개인 서신이죠. 디모데라는 영의 아들에게 디모데에게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 이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뭐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나오죠. 자족하는 마음. 가로 안에 자족. 자족하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에 큰 이익이 있다?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하게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경건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소리 인사하세요. 자족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박 집사님 맞지? 초월하는 감사합니다. 큰 부자로도 살아보고 힘들게도 살아보고 큰 돈도 만지보고 적은 돈도 만지보고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수중에 큰 돈 줄 때도 있고 적게 줄 때도 있어요. 큰 돈 줄 때는 감사하고 막 너무 좋고 적게 줄 때는 막 물싸이고 힘들고 그거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러나 저러나 항상 만족하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게 사는데 큰 이익 있는 마음이 이 자족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바울이 썼다고 믿지만 히브리서 저자가요 13장 거의 끝이죠.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뭘 사랑하지 말고 가로 안에 돈이죠. 돈 넣으세요. 돈 쓰세요. 여러분 돈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돈에 대해서 뭐라 말하냐 부정적으로 말해요. 긍정적으로 말해요.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돈은 돈이요. 그러니까 돈은 그냥 돈 그 자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돈을 대하는 내 마음 상태는 주님이 간섭해요. 돈이 필요하고 돈이 꼭 있어야 되고 돈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그 돈을 뭐 하지는 마라? 필요할 때마다 따박따박 잘 쓰면 되는데 그 돈을 따라가지는 마라.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푹 빠지면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fall in love가 뭐예요? 이거 수고해 아시나? fall in love 사랑에 빠지다. 이 사랑에 떨어지다. fall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에 빠져 사는 사람 많다졌다. 송건사님 부전시장이 널렸다. 장사치 정말 눈만 뜨면 돈 하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 돈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는 말이에요. 근데 돈을 안 사랑하는 방법이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에 보라색 글씨 써놨죠.
있는 바를 뭐하라? 족한 줄 알아라. 그러니까 네 수중에 있는 물질로 만족을 해봐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내 수중에 얼마가 있든지 그 돈에 내가 족한 줄, 만족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돈이 우리가 많고 적고 따라서 내 인생이 망하고 흥하고가 기준점이 돈에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잠시 불편하고 편하게 살고 이런 차이만 있지 돈 따라서 내 인생이 결판나는 거 절대가 아니다. 누구 손에 결판나느냐? 주님께 달렸다는 거죠. 그가 친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 내가 결코 너희를 뭐하지 않는다.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가로 안에 버리지, 떠나지.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 말의 연관성이 뭐예요, 그러면?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내 인생이 버려지거나 주님이 내 곁을 떠나고 안 떠나고, 돈 많으면 주님이 내 곁에 있었다가, 돈 없는 시절에는 떠났다가,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 형편처지 상관없이 주님은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으니까 너무 돈에 폭 빠져서 사랑하면서 살지를 마라. 그냥 너 수중에 있는 돈에 만족하며 살아라. 있는 만큼. 할렐루야. 그냥 먹을 수 있는 만큼, 그 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그렇게 살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철학자였던 우리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 많이 했지만 이런 말 했더라고요. 가장 적은 것으로도 많은 사람, 만족하는 사람이 가장 부자랍니다. 가장 부유한 사람. 그러니까 가진 게 적은데도 만족하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 이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은 자연이 준 부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 오래전 사람이요. 이런 말을 이때 했더라니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은 자연이 준, 신이 준, 우리에게 준 부다라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부자는 마음에 달려있는 마음의 부자. 실제 내 돈이 많고 적음이 내가 부자니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이 기준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부자고 그 마음 사라지면 가난한 자, 힘든 자가 되는 거죠. 소리 인사하세요. 당신 마음에 부가 있습니다. 마음의 부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플라톤, 유명한 철학자죠. 플라톤도 이런 말 했어요. 행복의 비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더 많은 것을 찾는 데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은 더 많은 소유를 늘리고 집이 막 평수가 커지고 더 좋은 차 타고 막 현금이 막 늘어나고 거기에 내 행복이 달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느냐? 더 적은 것으로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가져도 있는 것 가지고 즐겁게 즐기면서 사는 그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 이 대목에서 여러분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 어느 나라? 안 들어봤시오? 방글라데시. 우리나라보다 수준이 어때요? 우리나라가 훨씬 잘 살지. GDP가 우리나라가 4만 불이 넘고 방글라데시는 거지 같은 나라. 근데 그 거지 같은 나라 국민들이요, 당신들 행복하십니까? 물어봤더니 행복하대. 대한민국한테는 안 나 행복하니? 안 행복한데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잘 사는 나라인데 왜 행복지수는 그렇게 바닥이고 낮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못 사는 나라인데 전 국민의 80%인가 전부 다 행복한 I'm happy, happy. 행복하대. 여러분 이게 모든 이 조사가 뭘 말합니까? 절대적인 부의 그 척도에 따라 행복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 이해됩니까? 내 마음의 행복이 달려있다. 이게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하면 똑같아요. 우리 가정경제가 돈이 많고 막 잘 돌아가고 행복해지고 부족하면 돈이 부족하고 막 불행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있습니까? 그래서 적은 것으로도 즐길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행복의 비결이다. 멋진 말이죠? 아, 참 대단하죠. 또 C.S. 루이스도 이런 말 했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된 사람. 그러니까 예수가 전부인 사람. 난 주님만 있어도 나는 만족해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아무것도 잃은 게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만 내게 있으면 다 잃어버릴 때도 나는 잃어버린 거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말. 할렐루야.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뭐 다 잃어버려도요. 내 마음에 주님 계시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만족. 그럴 수 있길 바라요. 진짜로 진짜로.
이렇게만 되면 최고의 영성인 사람,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 있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가 곱게 서서 다리인데 가랑이가 합시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이 말 지 분사를 할 때 이런 말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꼭 높은 곳을 향해 꼭 나아가는 욕심부리지 말라는 말보다도 만족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너무 황새가 멋져 보이니까 뱁새가요 황새 쫓아가다가 용쓰다가 내 몸 상한다는 걸 다쳐버린다는 거 믿습니까? 그냥 내 주어진 이 환경 처지에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끝. 은혜 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절 지난 두 번째 주인데 우리 마음에 정말 이런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교만도 들어올 수 없고 내 기쁨도 잃어버릴 수 없고 또 염려가 있다 쳐도 하나님이 다 맡겨버리면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도둑질 당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절이 지난주였는데 이렇게 오늘도 감사하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 환경이 어렵다고 내 상황이 어렵다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았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잃어버렸다면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